있는데요. 오늘은 말씀 11조 우리 계속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 화요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할 걸 그랬네요. 주일날 제가 주일날 가죠. 이번에. 그죠? 그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요. 우리 성기미들 이번 주 맞잖아요. 그죠? 네. 갑니다. 가면 저는 안 옵니다. 언제까지 안 오냐면 명절 때 안 옵니다. 거기서 바로 청년들 토스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명절을 여러분과 함께 또 잊지 못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는 명절 지나고 이번에 가면 목요일 날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으로 됩니다. 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한 해 또 계획도 잘 세우고 또 그동안 수고한 우리 섬김이들 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2월 4일 수요일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찢어진 양심부터 계속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온전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 바울이 마땅히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님은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사하게 아주 안전하게 지금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자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베드로가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돌아왔고, 또 바울도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제 열심히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서부터 바울이 뭐라고 외치냐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하고요. 그러면서도 전도여행을 같이 가면서도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같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 동안에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 전하고,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믿는 이방인도 생기게 됐는데, 그런데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이 주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죠.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그런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이제 이 증언이 새로운 스테이지가 펼쳐지는데, 어떤 스테이지냐면 바로 전도할 대상에 그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전했고 또 동시에 이방인에게 전했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부터는 이렇게 호송되어 가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가셔서 찾아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에는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내가 부름 받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언약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하신 내용은 바뀌질 않아요.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도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제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 그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주의 종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정말 누가 웃었지? 사라가 웃은 것처럼요. 그래서 이삭 이츠학 웃음이잖아요. 사라가 웃은 것처럼 제가 그 얘기 듣고 완전히 빵 터졌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는 망한 목사였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그죠? 이제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망한 목사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누구처럼 쓰겠다고 그러셨냐면 오카는 목사님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근데 오카는 목사님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내가 빵 터졌겠어요? 안 터졌겠어요? 그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이고 자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제가 막 그래서 막 웃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웃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 그때 하신 말씀 뭐냐면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저한테 처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진짜 아파트에서 묵상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목회자를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죠. 처음 목회를 그만두려고 다 내려놓으려고 이제 목사 안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도 대구에서 거기서 카톡이 날라오더니 주의 음성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 그만두지 말래요. 그죠?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아픈지 주님이 아신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의 종을 가르치실 거래요. 그게 KTX 안에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목사 그만둔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밝힌 적이 없어요. 집에 가서 이제 사모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목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카톡이 날라오더니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전달해 드립니다. 고신대 신학생이 나한테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그 KTX 안에서 받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문자 받은 거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종을 가르치게 될 거래요. 그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이든 선교사님이든 내가 들어가서 제자 훈련 가르치고. 근데 물론 배우려고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고 우리 목회자 파우스 오신 한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 외에는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제가 다 가르쳐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막 진짜 안 돼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잡고 깃발처럼 흔들려고 한다. 그래서 빨리 고쳐라. 이런 말씀을 또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깃발 잡고 나를 이렇게 깃발로 흔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들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은 못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이후로 진짜 내가 고쳐지는 걸 제가 보잖아요. 제가 고쳐지잖아요.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게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쳐지면서 정말 이제 지금 좀 요즘이 지금 저에게는 지금 최상의 상태인데 양심 얘기 나오고 양심 위에 주의 진리를 딱 세우는 거 나와서 그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소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 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이 다소에서 훈련 기간이 끝나야 거기서 끄집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뜻을 바꾸셨다면 모르지만 그분이 한 번 내뱉은 말을 그렇게 그분께서 다시 지우시거나 한 번 내뱉은 말을 계획을 다시 수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못 하실 거면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시겠죠.
주님이 뜻을 세우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메시지도 여러분이 처음으로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이 수요일 본문 지금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가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왜 일어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처음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봐봐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이게 처음 부름받았을 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택하셨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방인 나오죠? 이스라엘 나오죠? 근데 누구 나와야 돼요? 임금 나오죠. 이스라엘 안에는 임금이라는 게 없어요. 식민지기 때문에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로마에만 있죠. 로마 황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지금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의의 고난이에요.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번 보죠. 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바울이 할 일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왜 바울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바울이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뭘 얻게 하려고 한다?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9장에 보면 이방인, 임금들,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게 그릇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그릇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기도 권력자들이 나오고 임금들이 나오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종과 증인의 역할을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26장 가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왕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 그죠? 필연적으로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예 부름 받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잡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총독에게.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처음부터 지금 임금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이게 얼마나 묘하냐면요. 자,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예요. 둘이 싸워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로마가 잡고 있어요. 막 싸우고 죽이라니까 누가 간섭을 해야 되냐면 또 로마인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근데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왕께 상소를 했으니까 이 로마 정권이 얘네들이 싸우는 문제에 지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가 개입을 안 할래야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유대인, 이방인, 로마 정권 이렇게 다 걸리게 돼요. 다 걸쳐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묶인 몸이 돼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로마 임금들과 권력자들에게 뭐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형태는 뭐야?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고소 사건이지.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왕께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정권은 바울을 잘 데리고 있어야 되고, 데리고 있으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입에서는 뭐가 계속 튀어나와야 돼? 증언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송된 거, 이런 거라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런 관점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방인 또 유대인들도 물론 듣긴 듣겠지만 얘네들은 뭐 아예 안 들은다니까 지금 전도할 사람들 다 전도하고 교회가 빵빵빵빵 세워졌어요. 지금 로마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 정권을 전도를 하는데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냐면 로마 정권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황제까지 올라가는 그 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 정권 중에 가장 밑바닥이 누구죠? 보병, 기병, 창병. 몇 명? 470명. 그리고 배 타고 가면서 막 파산하는 거 아시죠? 막 백부장 가서 파산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배 물리는 거 다 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루시아 같은 경우도 천부장인데 밑에 백부장들 있죠? 그리고 용사들 있죠? 지금 말씀이 누구에게 증거되고 있냐면 맨 밑에 있는 병사들과 백부장과 천부장을 거쳐서 지금 누구로 올라가요? 총독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올라갈 것 같아요? 아그리파 왕에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올라갈까요? 황제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싹 밑바닥부터 지금 훑고 가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로마 정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꿈꾸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이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꿈을 가지고 지금 주님은 사부작 지금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누구들이 문안한다고 그래요? 가이사의 사람 중 몇이나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리고 있었던 것은 로마 전복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로마는 뒤집어졌고요. 그 가운데 로마는 완전히 손을 들어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잘 발달된 전 세계에 깔아놓은 로마 전차가 다니는 그 왕의 대로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로로 바뀌어서 전 세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말씀이 이미 드렸습니다. 로마를 세운 것도, 로마의 정권을 세운 것도 무엇을 위함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권들을 세우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오로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중심에서 세계 역사는 그렇게 계속 정권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정권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세계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사가 왜 생겼습니까? 바로 주님의 통치 때문에 생긴 거고, 세계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세계사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총독, 자 그리고 변명 나옵니다. 이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총독, 변명. 당연히 예수님 생각나셔야 되죠.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런 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변명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죽어야 하니까. 바울은 변명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주님은 죽으셔서 뿌리를 만들고, 주님은 죽으셔서 사망을 죽이시고, 주님은 죽으셔서 이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승리하신 그 복음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종에게 주셔서 전파하게 하시는, 주님은 죽으시고 바울은 살아서 전파하는 그런 폼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변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변명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또 한번 뒤져봐야 돼요. 자, 주님의 가르침에는 이 변명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중심으로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이 변명 중에서 21장 11절 이렇게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변명하지 말아라. 너희들 결단해라. 누구에게 잡혀갔을 때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고 결단해라. 그 메시지를 주셨던 그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때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런 문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변명하지 않기로 작정해라. 결단해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구변과 능히 그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명하지 않아야 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변명을 하거나, 내가 끌려갔을 때 살려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져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명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변명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갔을 때 반드시 나 살려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구나.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를 살리려고 변명을 해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변명을 해요. 순 다 뻥이고요. 순 다 구라예요. 그냥 자기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입에서 막 나와요. 근데 나중에 뒤를 살펴보면 다 뻥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문제에도 내가 그렇게 구라를 치고 변명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야 될 부분에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배반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해도 변명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는데, 이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게 바르게 변명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정직하게 지금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한다는 게 여러분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시키거나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보호하거나 이런 변명이에요? 변명. 이게 변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어떤 걸 가지고 변호했을까요, 여러분? 응? 나를 지키려고 구라를 쳤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시켰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과장되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바른 최고의 구변과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처럼 왕과 권력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때 우리들이 정말 어떤 말을 토해내야 되는지, 최고의 변호, 최고의 구변, 최고의 지혜로 그들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너희들 변명할 생각하지 마. 성령께서 다 말할 거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나 부인하지 마, 이런 뜻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도리어 네가 끌려가는 게, 네가 이렇게 잡혀가는 게 도리어 너희들한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런 거야. 그 무슨 증거예요? 그런 얘기하실 때 문맥이 뭐예요? 주님, 이거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부서질 거야.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될 거고 너희들 잡아갈 거야. 그때 너희들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도리어 증거가 될 거야.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혀오잖아요. 지금 신문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바울이 사역했던 것이 AD 60년, 64년이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잡혀가는 게 이게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잡혀갈 때 너희들이 임금들에게 그렇게 잡혀갔고 그들이 너를 잡아가지고 가서 고소해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신문할 때 도리어 너희에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증거가 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목회하는 예루살렘은 신앙이 어떤 형태였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아니, 세상에 교회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율법을 지키라니, 머리를 깎으라니, 아니 할례를 행하라니.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나타났는데 똑같이 해줬거든. 머리도 깎고 결례도 행하고, 그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이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루살렘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바울은 충분히 전했고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졌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하는 그 유일한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모세고 율법이고 할례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자라고 믿긴 믿지만 그분이 구원자의 역할을 못한, 여러분, 할례를 믿고 모세를 믿고 율법을 믿으면 예수는 뭘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가 돼요? 아니, 예수가 뭐가 되냐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일하죠. 아니, 그러면 성전 신앙이면 예수는 뭐가 되는 거냐고. 예수가 성전이잖아. 근데 이 성전 이런 거 건물 이거 더럽혔다고 이방인 여기 들어왔다고 막 잡아 죽인대. 예수는 뭐야?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양이야. 예루살렘은 끝까지 받아들여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죽어야 됩니다. 그 성전은 싹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끌려다니면서 원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 이방인, 누구 남았어? 집권자들과 임금.
지금 복음 전하며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고 있다는 것은 증거가 되는 거지. 무슨 증거? 누가 복음 보라니까? 거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끌려갈 때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돌이요?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지금 어디를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막바지를 향해 지금 바울 사역은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아요. 죽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단두대의 목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찰커덕 하고 내려오죠. 끝.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작살이 나죠. 아주 잔인하게 죽습니다. 굶겨 죽여버리고요. 찢어 죽여버리고요. 바위에 맺혀서 죽여버려요. 왜요? 예수를 거부했어요. 두 번째, 사도들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목자를 거부한 사람, 잔인하게 죽이십니다.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새끼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곧 처참하게 강간을 당하고 곧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어요. 그 하신 말씀대로 바로 바울을 보냈고 사도들을 보냈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조차도 수만 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성전을 싹 없애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 뭐 끌어안고 신앙생활 할까요? 성전 끌어안고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성전 끌어안고 있을 거야?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것 가지고 끌어안고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배워야 되겠죠? 예수가 성전이는 거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기도가 말씀을 듣는 게 기도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고 잘 배워야 되겠죠? 그거 안 하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성전 끌어안고 신앙생활, 할례 끌어안고 신앙생활, 새벽기도 끌어안고 신앙생활, 금요 철학 끌어안고 신앙생활, 찬양 붙잡고 신앙생활. 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양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벨릭스에게 심판받는 이 내면 속에는 아주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최고의 변명은 뭘까요? 이 본문을 보면 최고의 변론이 나오고 최고의 변호가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구라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과장하지 마시고 더 이상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지 마시고 최고의 변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본문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지금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도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기다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도와 그리고 그 도를 양심에 따라 정말 가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믿고 있다는 바울의 삶과 신앙.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양심에 따른 섬김. 여기에 구라가 있습니까? 여기에 과장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가 보입니까? 여태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까? 아니죠. 왜 그래야 되죠? 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하죠? 무슨 이유 때문에? 뭐 겁이 나요? 그리고 바울의 삶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헌금을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게 전달해 주러 온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도움을 준 사람. 죽일 일이 뭐가 있나이까? 그들이 날 고발할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맞죠? 뭐죠? 바울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삶이에요. 눈치챘어요? 그런데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공회 앞에서 섰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죠? 꿀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은 누구죠? 드로비모인가?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줄 알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지금 고소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너네들이 고소할 사건이 있으면 너네들이 고소를 하면 되잖아.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쳐 이르기를, 뭘 외쳤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뭐 갖고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야, 쟤 감옥에 넣어. 이상하잖아?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112에 신고해. 여러분 빨리 신고해봐. 지금 112. 예, 네네 경찰입니다. 네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조원박교회 이동구 목사라는 있는데요.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네네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활이 있다고 그럽니다. 고객님 장난 전화하시면 감치되십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뭐가 꿀릴 게 있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상의 최고의 변호는 무엇이 최고의 변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내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 신앙과 삶, 이게 최고의 변호인 것입니다. 꿀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키는 분이야.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오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범사의 양심에 따라,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내 양심에 따라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데 내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당신처럼 내가 술을 먹으러 다녀? 내가 당신처럼 내가 무슨 디스코텍을 다녀? 내가 당신처럼 내가 무슨 막걸리를 먹냐고? 내가 당신처럼 누구 무슨 남자를 만나러 다녀? 이게 뭐예요? 이게 최고의 변호다. 뭐가 꿀려요? 뭐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 누가 아버지한테 뭐가 그렇게 무서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주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난 이 땅의 삶을 정직하게 청년으로서 죄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것이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서가 괜히 아버지만 보면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떨고, 같이도 안 사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 같이 살아? 안 살자 나왔잖아 집. 근데 뭐가 그렇게 해요?
무서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아버지, 죄 짓지 말고 사세요. 그치? 아버지, 죄 지으면 암 걸려. 조심해. 어? 왜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뭔 얘기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빌고 무슨. 내가 보고받았어. 그치? 민서가 이번에 탁 해가지고 딱 뭐 스키장 간 데서 갔다 왔는데 일본 간다는 소리만, 명절 때는 모든 가정인데 다 모여가지고 막 할머니가 이번에 뭐 처음에 해서 다 모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가르쳤는데 담대하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꺼냈는데 아빠가 너무나 기분 좋게 잘 갔다 오라고 용돈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변호. 어디 바울이 무릎 꿇고 빌었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옳지 않은 자들은 항상 득세하고요, 옳은 사람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나중에 천국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당연한 의를 위한 고난, 양심이 찢어진 사람들에게 당하는 의로운 사람의 고난. 바울도 이런 고난 엄청나게. 바울도 여러분 유대인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고난. 대제사장, 장로들, 그죠? 평강을 더디가고 둘러가는 더둘로 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죠?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대스승 있는 바울 선생님은 이미 여러 번 당했어.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당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면 이런 인간들한테 많이 당하죠. 설교를 하는데 예배 목숨 걸지 말라고, 말씀에 목숨 걸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난리 나서 캠프에서 막 캠프콜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우리 예레미야 공부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캠프콜에 나한테 뭐지 그거? 텀블러를 주는데 거기에 예레미야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어요. 이런 거 억울한 거 많이 당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내가 양심껏 주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삶.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최고의 구변과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속에 아름다운 보너스, 상급, 면류관. 왜 그렇게 고난받아야 될까요? 그게 바울의 의의 면류관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수치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래서 예수님의 길 똑같이 걷는 사람이 바울이듯이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이 샘플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들이 핍박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자신 있게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도에 따라 우리가 양심껏.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발당하는 건 부끄러운 거죠.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적용에다가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이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발을 당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져서 고발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발당할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적용을 하실 때 이제는 내 죄 때문에 고발당하는, 아니 당신 죄 때문에 야단을 맞는 거지, 당신이 똑바로 못 사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지적을 당하는 거지. 왜 그런 지적을 당하고 살아요?
내 삶이 똑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당당하게 증언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 범사의 양심에 따라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고발당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핑계대는 삶으로 살지 맙시다. 늘 자기를 방어하는 삶으로 살지 맙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워 그 도를 배워 그 도를 양심에 따라 범사에 그 양심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그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곧 우리의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억울하게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바로 그게 저들의 멸망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선한 증인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그런 빛을 가진 증언자, 예수의 증언자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그리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배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이런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힘쓰고 애쓰게 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날에 주 앞에 심판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고 내가 범사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구변과 지혜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죄를 일서 매맞는 자, 고발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를 믿어 주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룩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월 한 달도 주님 손에 부탁드려오니 아버지, 범사의 양심 위에 진리 위에 양심을 세워 주님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한 달 되어지도록, 한 달이 1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도를 배워 날마다 그 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함이 곧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신앙의 올림픽 위에, 저들의 한 달 위에, 1년 위에, 평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